2017년 10월 1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주 강림하시는 날 공중에서 주를 배우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과 같은 육신을 입고 선지자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엔 이름입니다. 에브라다는 열매 맺음 또는 풍성한 열매의 장소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떡으로 비유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육신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생명의 떡을 주신 것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가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떡처럼 찢기고 먹히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사망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아멘. 본질적으로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망의 권세는 사단에게 준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 마지막 사단이 유황불에 던져질 때 사망도 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사단이나 사망이나 하나님의 도구는 도구인데 사람을 단련하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세상 끝날에는 사단은 반역의 죄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사망은 폐지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첫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라, 나는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이다. 죽음을 두려워 말라. 산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믿는 자들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소망은 참으로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아멘. 이러한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는데도 마지막 때에 소멸되고 말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름 타고 오시리라. 모든 사람이 주님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고로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애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창조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이신 창조주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만일 유일하신 신이신 예수님에게도 원치 않는 죽음이 있다면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주님이 원하신 죽음이요 자신을 내어주신 죽음입니다. 아멘. 또 주님의 죽음은 육체에 한정된 죽음이었고 육체의 죽음조차도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4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나중에 도마도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해방하러 오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천국이 아니라 세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그 뒤를 따르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부모 없이 버려진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는다, 예수님을 통한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따라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신 일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며 영광을 위해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악하고 의롭지 못한 사단이 싫어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죄를 멸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단은 사람을 충동질하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을 행한다는 말은 도덕적인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마귀에게서 나왔고 탐욕에서 출발합니다. 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하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고난은 오히려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당하신 핍박과 고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길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길입니다. 아멘. 승천뿐만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은 고난 뒤에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워 마귀의 일을 멸하여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없는 영광의 길이야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지만 고난의 길은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아멘. 문제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저주로 여기며 현세적인 복에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돈 빼앗아 가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누구나 죽고 이 세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며 살면 되는 것이지 죽을 인생을 위하여 보물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탐욕을 버립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탐심을 버린 회개의 열매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아멘. 없어질 세상에 보물을 쌓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신의 육신도 세상에 벗어던지고 분신과 같은 자식도 세상에 그대로 두고 오직 사랑 하나 품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물며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노아의 때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한 예언에도 불로 심판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온 땅이 불로 소멸될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스바냐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서도 소상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니다, 심판은 없다, 분분한 주장을 펴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기는 믿으면서도 두려운 일들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을까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운 일들이 온다, 오지 않는다, 이 또한 해석과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머리털럭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종말을 예고하실 때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아멘.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실 때 종말에 닥칠 위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아멘.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과연 부활이 있는 것일까? 죽으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나를 불로 화장하면 나를 어떻게 부활시키나? 그러나 부활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보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다가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은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염려해야 할 것은 마귀의 올무에 빠져 죄지을까 염려해야 되고 아멘. 죄짓고 구원이 떠내려갈까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 중에 공중으로 들림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 받을 줄 알고 믿음 없는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내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그대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공중에서 뵙게 될 주님을 고대하며 성령을 따라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사는 동안 단 하루라도 머뭇거리고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염려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임하실 그날이 언제일 줄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공중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때 이 세상은 두려워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늘이 떠나갈 때 나는 큰 소리는 천둥 소리, 폭탄 터지는 소리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소리입니다. 얼마나 두렵던지 재림의 날을 묘사한 성경 구절을 보면 통곡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애곡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는 징조만 나타나도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뵙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그때 그곳에서 만납시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때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때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을 염려하며 육신을 위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때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재림 예수님은 믿음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아멘. 마귀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짓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값싸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믿는 자들을 영접해 주신다는 말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던지는 결단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셔서 믿는 자는 공중으로 들림받고 믿지 않는 자는 통곡하며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으면 반드시 의의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죄 짓는 일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음의 길은 결코 허탄한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의의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믿음 자체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땅은 불타는 가운데 여러분은 공중으로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를 배울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믿고 고대하며 항상 죄와 싸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